아가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친구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수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들과 표범 산에서 내려다봐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친구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비누의 향기는 가장 향보다 순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든 흑산이요 덥고 눈물이요 보고하는 새로구나.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봤고 또 오늘도 다음 금요일까지는 아가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일까지 이렇게 해서 아가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심령에게 마음이 빼앗기는가? 주님이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 하는 부분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과 그 사랑을 입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상사병이 든 우리 성도들의 연가입니다. 서로 화답한 연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신부들이 그 둘 사이에 화답한 연가다. 연애 편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정말 약간 외설적인 표현들도 있어요. 이 안에 뭐 네 유방은 어쩌니 이것도 있는데 진짜로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자들을 어떤 영혼을 그렇게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시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가서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죄산 받은 성도들을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무 흠이 없는 자들. 기독죄인들은 주님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가 징그러워 아주. 끔찍해.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입어서 정말 어여쁘고 흠이 없는 자들. 아무 흠이 없는 자들.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 이렇게 서신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사함 받은 의인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너무 어여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술람 여인처럼 이 여인 또는 신부 또는 처녀 이런 표현들은 거듭난 의인들을 말합니다. 또 좀 더 확대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죄사함받은 의인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를 보통 신부라고 하고 또 처녀라고 하고 또 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적인 말씀인데 에베소서에서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맨 끝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나 신부나 처녀나 이런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와 좀 좁히면은 죄사함 받은 성도들, 의인들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흠도 없고 아무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죄사함 받은 그들을 주님은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누이라고도 부르시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이렇게 여기십니다. 즉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주님이 사랑하는 정말 주님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어여삐 여기시는 그런 자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지만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죄인들은 아가서의 술람매 여인과 자기를 동일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진리의 복음으로 믿고 거듭나야만 흠이 없는 그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결혼식을 하면 옛날 우리 전통 혼례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하면 신부들은 아주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면사포를 쓰잖아요. 그게 바로 정말 흰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죄사함 받는 그 의인이 신랑의 아내가 되듯이 모든 영혼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흰눈같이 깨끗하게 죄사함 받아야만 흠이 없이 돼야만 주님의 괴물 입습니다. 우리 순우리말로 괴물 입는다. 괴미 사랑이거든요. 괴다. 사랑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여기 말씀에 해당이 안 돼요. 그들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기독죄인들입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주님의 정말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진리의 복음으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진리의 원형 복음으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열 처녀의 비유 보세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그 처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또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응? 열 처녀가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한데 각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먼저 공중에 1차로 오셔서 의인들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올리십니다. 뽑아 올리셔요. 물법부터 샥 뽑아가지고 공중으로. 그게 휴거입니다.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가 돼. 이렇게 생긴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을 입고 자연 원리의 지배를 안 받는 몸이 돼서 들어 올리시면 그냥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을까 싶어요. 무슨 영화에 요즘에 무슨 사람이 붕붕 날아다니는 그런 영화 있는 것 같아? 무슨 맨인가?
엑스맨인가? 그는 무슨 장비를 다 옷을 입고서 그러는 건데 우리는 그냥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과 공중 혼인잔치를 합니다.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 대신 주님 만나서 굉장히 기쁘게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동안에 이 땅에 의인들을 다 뽑아 올리시고 나서 땅에 7 대접의 진노가 부어질 겁니다. 그때에 슬기로운 5 처녀는 휴거에 참여합니다. 공중에 들림을 받습니다.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문이 닫혔어요. 와서 막 열어달라고 두드려요. 못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여긴 5이니까 뭐 2분의 1은 들어가고 2분의 1은 안 들어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게 그냥 비우고 정말 등과 기름을 가진 그런 슬기로운 자들만 휴거에 참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등은 있으되 기름이 없는 자들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뭐 연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고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자, 들림받지 못한 자는 100% 정확하게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안 믿었냐면 예수님 믿었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달라고.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등은 있을 때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 등이라는 거는 교회를 계셔요. 그러니까 다니는 교회는 있었어요. 열심히 무슨 교회 교파라 이름을 대면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등은 아주 번쩍번쩍하고 좋은 등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기름이 없어. 기름은 성령을 계시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기름이 있는 자냐? 등과 기름을 가진 자는 누구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기름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죄가 있는 마음엔 절대로 성령께서 임하시질 않습니다. 흠이 없이 제산 받은 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딱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거 하고 좌정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은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기름이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도 있고 기름도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이죠. 이런 자들은 그 등과 기름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셔서 부실 때 호련히 변화돼서 신랑을 맞으러 궁중으로 끌어올려질 겁니다. 이렇게 처녀는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들, 예수 믿는 영혼들을 말하는데 슬기로운 5 처녀하고 미련한 5 처녀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뭐냐? 그들이 믿는 복음이 다른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온전한 주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다 믿어서 온전히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신눈같이 흠도 없는 자가 돼서 주님 오실 때에 또 마음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고, 온전하지 않은 복음, 뭔가 빠지고 결함이 있는 거, 불량품, 불량복음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어도 절대로 죄사함 못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거기서 변질된 모든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사입입니다. 그런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죄사함 못 받습니다. 자기는 구원을 확신한다고 그러고 난 죄가 없다고 그럴지라도 그건 자기 생각이지, 주님은 no, 나는 그런 죄사함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 말씀에
내 목에 구슬한 깨미, 이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목에 구슬한 깨미를 걸고 있습니다. 이 구슬한 깨미가 이 바로 온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사도들이 받았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진리의 복음, 온전한 한 꿰미의 구슬, 그것이 바로 원형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원형복음을 믿고 있는 자는 그 진리의 원형복음으로 죄사함받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정말 감당 못할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습니다. 온전한 구슬한 깨미, 정말 완전한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을 요한일서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5장 8절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다.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하나라는 건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목걸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주 목걸이 같은 거. 이런 목걸이 쭉 있는데 자잘한 것들도 몇 개 있는데 앞에 큰 알갱이 3개가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온전한 원본 목걸이에는 성령과 물과 피라는 큰 알갱이가 3개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짜잘한 거예요. 짜잘한 거. 우리 온전한 복음에도, 하나님 복음에도 하나님 말씀의 구슬들이 이렇게 깨어지는데, 뭐 우리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에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들이 구슬입니다. 진주입니다. 진주가 바로 진리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구슬이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작은 구슬들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작은 구슬들도, 진리의 말씀들도 깨어지는데 맨 아래 큰 구슬 3개가 딱 있어요.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 이 세 구슬이 있어야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신 온전한 내 목의 구슬 한 깸입니다. 그게 온전한 구슬 한 깸이, 온전한 구슬 목걸이에요. 이걸 걸고 있는 사람,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입혀서 흠도 없게 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자리가 딱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물을 빼버렸어요. 그럼 여기 이빨이 빠지겠죠. 가운데, 정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빨이 하나 빠졌어. 거기가 텅 비어서 이 옆에까지는 2개가 있는데 구슬 한 깸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불량품이죠. 그런 복음의, 불량품 복음의 목걸이를 끼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의 그 자리에, 중요한 구슬 한 깸의 중요한 자리에, 결정적인 그런 부분에 물이 빠져 있는 그런 목걸이들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라는 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바, 성령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흠없는 제물이 돼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성령의 증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물이 증거하는 바는 뭐냐면, 그 흠없는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게 바로 물의 증거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내 머리에 이제 손을 얹어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하니라.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요단강에서 안수 형식으로 베푼 이 세례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와 물을 단번에 예수님께 다 넘긴 세례다라고 물은 증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례로 담당하신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당신의 보혈을 흘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다 갚아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요. 그러니까 작은 구슬들도 많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구슬이 딱 가운데 자리 잡아야 구슬 한 개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슬 한 개미 중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물의 증거라고 하는 그 큰 구슬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오랫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그 중요한 진리의 구슬 하나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 목걸이, 그게 온전한 목걸이입니까? 그 불량품입니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빨 빠진 목걸이를 걸고서는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그 네 목에 구슬 한 개미를 끼고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의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술람의 여인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제사함 받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신부들이 그 사랑에 감동되고 상사병이 걸려서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한 번 보는 것마다, 볼 때마다 주님은 마음에 녹아내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김남인가 뭔가 하는 가수가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생각이 나요. 우리들도 주님을 자꾸만 보고 싶고, 주님도 그 목에 온전한 구슬개미를 깨고서 당신을 바라보는 그 사랑에 상사병이 걸린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에 온전한 구슬 한 개미를 꼈습니까? 목에 이 온전한 구슬 한 개미를 낀 자들, 온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일으켜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읽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자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가, 목에 온전한 구슬 한 개미를 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제사 안 받아서 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제사 안 받는 우리들을, 우리가 뭐 사실 뭐가 사랑받을 구석이 뭐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을 보면 참 내가 날 봐도 참 거시기하다 그러는데, 오직 이 목에 구슬 한 개미를 믿음으로 건 거, 이거 하나로 인해서 주님이 아무것도 문제 안 삼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또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여삐 보시는지, 오직 그 복음 하나를 마음껏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 뿐인데, 복음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음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진리의 복음과 또 순수한 믿음을 잘 지키고 간직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절대로 사단 마귀의 거짓된 교리가 하나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교회를 계시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교회는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런 간교한 깨 이런 것도 못 들어옵니다. 교회의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그런 성도들 이용해서, 응? 순수하고 그러니까 막 희한하게 뭐 종말론 비슷한 걸 외치면서 막 뻘가내고 그런 놈도 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이 있는 하나님 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봉안샘처럼 덮은 우물처럼, 또 잠근 동산은 이렇게 울타리가 있잖아요. 포도는 딱 울타리를 쳐서 여우 새끼도 못 들어오고, 사단마귀의 종들이 담을 못 넘어게끔 막 철저하게 교회를 지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원이 샘인데, 샘에 절대로 잡것들이 섞이지 못하도록 딱 봉하고 덮어놓습니다. 우물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종들은 이 세상의 책들을, 설교 제목 이런 거 절대 안 봅니다. 너무 더러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과 깨달음으로 그 샘에서 나오는 물 그대로를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과 그 순결한 마음을 지킨다. 또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 4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진리의 원형 복음만을 믿어서 흠이 없이 죄사함 받은 그런 의인들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덮어주신다. 또 우리들이 그렇게 죄사함 받고 나서 우리 마음이 또 상사병이 일어나서 주님을 한 번씩 쳐다볼 때마다 주님 마음은 녹아내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녹아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입혀주셨다. 그리고 온전한 우리 목의 구슬 한 깨미를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또 믿음으로 주를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